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명절,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읽은 말씀인데, 그죠?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유대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초막절입니다. 풀초에다 장막에다가 절기절자죠. 그래서 풀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의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자, 유대 사람들 얘기에 이제 유대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인데요.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지난 유대에서의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에게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게끔 한 폐역무도한 죽일 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상식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혹시나 이걸 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디아스포라고 해서 수군대에 걸쳐진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들도 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이 또 초막절, 왜 초막절은 모든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외에 이제 해외파 그죠? 그걸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다 와가지고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듯이 이들도 예루살렘이란 영적인 고향을 찾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왔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소리 소문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예수를 찾는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찾는데 왜 예수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찾느냐? 우리 이 땅의 삶을요, 참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살 필요 있고, 그리고 참으로 이 짧은 삶이기에, 허무한 삶이기에 의미 있게 살고 고귀하게 살고 정말 보람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 근데 사람들은 1차적인 행복한 삶에 만족하죠. 왜냐하면 그 너머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머의 삶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에 있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뭐 명상 그런 게 심취하기도 하죠. 요거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근데 진정한 진리가 뭔가, 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나 됩니다. 이 땅의 삶을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려고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과 이 땅의 삶이 연결된 삶이 있잖아요. 연결된 삶. 그 삶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내가 좀 더 쉬운 걸 하자면 꽉 찬 삶, 정말 내적으로 꽉 찬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단지 이 땅에서 소망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1차원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라면서 예수를 막 찾았습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그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들으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들으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목격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서 풍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참 선지자, 좋은 사람, 훌륭한 분, 그런 분을 알고 계셨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일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했다고 해서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섞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에 불과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믿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함으로써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미 사실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만약 믿는다면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네가 이 육신을 벗는 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하면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그 삶이 내 속에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의 유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곧 성경을 가르치고 그 전통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정통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얘기한 것이 귀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는데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 이 땅의 삶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1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면 내 삶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죠?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드러내놓지 못하고 식당에서 다 많이 모인 식당에서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걸 드러내놓지 못하고 하는 사람 과연 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꽉 차 있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세상 평판에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이 칼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자신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타협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명절을 올라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절에 보면 동생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많은 부분을 가르치셨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다 모인 이유는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거든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다 영생이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들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공부하고 이 율법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야 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까막눈이기 때문이죠. 이 글자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만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이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한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라는 말은요 일단 지금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 기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이 배우지도 않았다고 예수를 평화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 기관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뭐냐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를 완전히 싹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 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피폐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잡혀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각각 끌려간 곳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든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고, 영어 발음은 시네가고로 하죠. 자, 회당과 학교라는 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수행합니다. 교육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대신 만들어진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겠죠. 회당장이 주도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회당에서 말한 교육 내용은 뭐냐면요, 쉐마, 그리고 기도, 성서 낭독, 그리고 예언서 해설 등이 그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이라는 조직에서. 자, 학교는요, 이 회당 교육이 진행되어 오다가 회당과 독립된 건물과 제도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 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학교는요, 회당과 별도로 초등학교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정을 벳 하세프라 하고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벳 탈무드 또는 벳 하미드라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왜? 유대 지도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 누가 나왔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독학 열성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면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했다는 얘기죠. 자기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원저자가, 원개발자가 와서 직접 직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늘 그냥 해석만 하고 있다가 오리지널에 오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신기했던 겁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 원저자가 난데 아직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 말하는 것은, 그 가르침은, 그 교훈은 나를 보내신 곧 성부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원저자야. 원저자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를 배웠죠. 그죠? 이 삼일체는 원저자이신데 원저자 내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곧 나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말씀하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우리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이 거룩한 삶을 살려하는 자는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려운 말인데 그 용서하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머리로서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산 삶 가운데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 말의 참 뜻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이 다
말씀 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야지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그 가르침을 내가 직접 실천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말씀이 야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 말씀의 진리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은 뭡니까? 이 말씀의 근본 정신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그 형식적인 내용적인 믿음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 오리지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은 한낱 선생의 말, 한낱 집에서 혼자 깨우친 사람의 그 정도의 말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잃어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면서 위선자들아, 눈먼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라고 막 짓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 보고 예수님은 위선자들아, 그리고 망할 자들아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들끼리만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막 영광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나는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내는 진실하며 나는 불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와 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예수님 속에는 불의가 없으시다,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기로 하느냐? 자, 이 모세가 나오죠. 우리 한번 시간 나실 때 우리 한번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누구냐? 김민희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자, 모세는요,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쓰신 분이 모세입니다. 약 3,500년 전의 분이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인도에 내일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택정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함께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뭐냐면요, 그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 그렇게 이름 지었냐면요, 빛이
1526년경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 이름이 바로였는데, 바로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많아지, 노예들이 본토 애굽 사람들 더 많아지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혹시 애굽을 정복할까 싶어가지고 반역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강에다 던져버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은 어머니는 모세를 숨기고 키우고 했지만 약 3년 동안 키웠는데, 자, 아이가 점점 커서 숨길 수 없은 거죠. 계속 울음소리는 커지고 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역청을 바르고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담고 그 공주가 자주 목욕하는 곳에 그 갈대 숲에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왕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키웁니다. 근데 그 옆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공주님,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모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자기 친엄마, 그 모세 친엄마를 유모로 해서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힘을 입어서 모세가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이니까 알고 있었죠. 자기 계속 모세가 막 어릴 때부터 유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민족의, 네가 어떤 민족의 태생인지 알게 해줬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시켰죠. 그럼 나는 애굽 왕의 왕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당시에는 법적인 기초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벗어나죠. 그래서 왕자의 힘을 다 버리고 광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 살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딸이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 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갔습니다. 양을 먹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늙었습니다. 그죠? 그 나이 때가 80세였으니까요. 이제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도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늙은 양치기에 지나지 않은 80세 초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며 인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자, 애굽으로 간 모세는 각종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하지만 바로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센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어려움들이 참으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과 크기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120살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늘 순종하다가 한 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워낙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해서 이 모세가 화가 너무 나서 그 반석을 두 번 탁탁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쳤을 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 탁탁 치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백성에게 백성을 치듯이 마치 두 번 탁탁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모든 군안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군안을 위임하고 자기는 호렙산 산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대표를 보겠습니다. 이 모세, 자, 이 모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모세에 대해서 좀 알겠죠?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자, 율법은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의 전반 생활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의 외형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다 알지 못하고 그 칠해만 겁니다. 그 칠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 정신은 뭐 나름대로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또 조상의 기억하고 그런 면에서 했는데, 근데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제사밥 그날은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그것에만 관심 있었듯이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고 온갖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건 지키고 저건 지키지 마라 다 주셨는데 그 깊은 속에 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그 외형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나오는데, 그죠? 안식일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자기만 쉬지 말고 모든 종들도 동물들도 다 쉬게 하라, 편안한 쉼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외면만 그들은 정신을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죽인다는 그런 것만 생각했지 그 깊은 내면을 잘 몰랐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어째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자, 10계명에는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희는 그 계명을 알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우리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자, 무리들 중에는 순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실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만 한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자, 여기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한 가지 일은 뭡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일이죠. 그죠? 이 일을 하는데 너는 모두 놀라고 있다 지금.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자, 할례라는 건 우리 창세기 17장 2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너와 그 있는 집안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걸 할례라거든요.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할례법을 준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세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안식일, 자,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저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또 상충되지 않습니까? 왜? 자, 안식일 하루 전에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주니까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안식일이니까, 그죠? 안식일 하루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절대 뭐든 하지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에도 너희는 할례를 준다라는 특별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특별 예배가.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할례를 안식일에 줘도 된다. 일이잖아요. 일도 하지 말랬는데 할례 때는 할례는 줘도 된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상하게 줬다고 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자, 모세 율법은 뭡니까? 모세 율법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주어라. 그죠? 할례를 반드시 주어라는 것이 할례법 모세법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주는데 조그만 일 주는데 내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전체를 보시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거 보면 큰일 아니냐. 그 작은 할례 표피를 떼는 그 작은 일은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면서도 근데 내가 병자를 일으킨 이 큰일, 이 구원의 일은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그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에게 뭐가 안 맞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게 지금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건 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그게 너희들이 할례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건 모양만 지키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지키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분입니다. 자,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를 표징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저는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다 지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지키셨다.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요 지키지 말아는 아닙니다. 율법은 예전에 행했던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제사법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지내고 다 제사법이 있죠. 그죠?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 죄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하냐? 도덕법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도덕법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의 근본 정신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정신만 지킨 게 아니라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이 땅의 삶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모양만 따르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 때 이 땅의 삶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삶 살아갈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놓치는 그런 우리를 범치 마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우리의 뜻대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을 하고 충만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님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